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혼인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두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 토요일 날 성탄절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크리스마스로 늘 해마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학교를 다니려면 집에서 학교까지 한 1.5km 정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논길도 가고 나들막한 산도 넘어가고 동네도 지나가고 하면서 가거든요. 가다 보면 길가에 개미들이 서로 전쟁을 하느라고 개미들이 양쪽에 싸워가지고 길가에 수북이 개미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지나다니는 그 길로 개미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 지나다니면서 다 개미를 그냥 다 발로 밟아서 개미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개미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길로 이 길로 이렇게 개미들이 다니냐 말이야. 좀 여기를 다니지 마라. 다니면 사람들이 다 발로 밟아버리잖아.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죽는데도 그 길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개미에게 그러지 말라고 싶은데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개미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면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말을 해준다면 혹시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방법이 어디 있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귀하게 여기며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그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요셉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품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며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두 가지 이름, 첫 번째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은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그러한 말로 구약 성경에 쓰였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예수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인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바꿔서 살펴보면 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아라는 말 또는 구약성경에 호세아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과 호수아, 구원이라는 두 가지 뜻이 합쳐져서 예수라는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의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에 바다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는데 걸어갔잖아요, 예수님께로. 걸어가다가 그냥 그만 좌우에 풍랑이 일고 그 밑에 물인 것을 알고는 그냥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건져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는 의미로 많이 성경에서 사용이 되죠. 또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앞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나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쓰여지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들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광범위하게 쓰여지는데요. 다양한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인 사역의 그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구원을 보면 대부분 우리들은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나의 어떤 결핍으로부터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경제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 그런 것들 때문에 또는 육체의 약함과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 본질적인 문제와 그 필요는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을까요? 사람들에게 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생기는 그러한 문제, 근본적인 그 뿌리,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숨잖아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는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핍절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그들이 그 죄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전가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들 사이가 서로 나빠지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이죠.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이 로신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죄짐 지고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사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의 죄값까지 다 갚고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줄인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죠.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군요. 주님, 내가 이제는 내 죄의 무서운 그 형벌을 이제야 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죄에 대한 구주로 믿으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마다 그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며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인데요. 번역을 하면 인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멀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러한 약속,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아주 복잡하고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은 유다 나라요,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가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나라하고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아예 유다를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마음이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아람과 그 북왕국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함께 동맹을 해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던지 마음이 흔들리는데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징조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 불 꺼진 그 부직갱이 연기 나는 것과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줍니다. 겉보기에는 두려워 보였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그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시며 약속해 주시며 주시는 말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얼마나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가 자기 부모님의 집에도 있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잖아요.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간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먼 길입니다. 외로운 그러한 발걸음을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만 밤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가는데 거기가 루스 땅에 홀로 한 들판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그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만 지쳐서 하늘을 천정 삼아 그냥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쓰러져 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 깜짝 놀라서 고백하는 말, 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된 야곱, 그의 일생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떠나지만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자기가 돌베개 하고던 그 베개를 거기에다 세우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을 얻으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부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실패와 절망감에 빠져서 엠마오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때 함께 가던 그 사람, 다가와서 함께 가던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런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말들을 하면서 그들은 안타까움만을 가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그 순간, 그들과 함께 마주 식사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고향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암 치료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회 구경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운동 경기를 구경하던 중에 장애 어린이가 육상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였는데 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절반쯤 달렸을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한 50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갑자기 경기장 트랙 옆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트랙 밖에서 함께 달리면서 응원을 합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해. 넌 달릴 수 있어. 달려. 그래, 잘하고 있어. 소녀는 비틀거리며 달리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비틀거리고 달리고 우승할 가망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원하는 것은 우승이 아니었죠. 단지 완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가 옆에서 달리며 응원하니까 소녀가 그렇게 쓰러지며 일어나며 그러면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고 균형 감각이 살아나고 인내심도 생기며 그러면서 마침내 소녀가 결승선까지 달려갑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자 엄마는 소녀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 아이도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순간의 감동을 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던 분이 보면서 뭉클한 가슴으로 병상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자기 아들에게 감동의 편지 한 장을 써내려갑니다. 그날 보았던 장애 아동의 이야기를 적고 딸과 달리던 그 엄마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런 글을 적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단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장애인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내내 그려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내가 여전히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일으켜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거라. 나는 네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야 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죄의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라가듯이 우리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